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8장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8장 시작할 때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장면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59절까지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다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것이 이 사람들의 본심이 이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보니까 48절에 이런 말씀이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누구라 합니까? 귀신 들렸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내려오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옥불을 만드는 땔감으로까지도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할 때는 아주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말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맨정신이 아니구나, 네 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넌 정신 나갔고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말 속에 단순히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또 뭡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만 보이느냐? 저는 그보다도 더 큰 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경계의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는가? 경계의 의미도.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신적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정말 선지자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다, 자신들의 그 입지가 흔들린다,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도 이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서 좋습니다. 그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좋은데, 근데 서로 지지도가 높여지면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나에게, 나의 지지도에, 또 우리의 당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폄하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폄하하는데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정신 나간 사람을 무시하면 되는데 지금 돌 들어 치러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아이러니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가 지금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선지자보다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앞에 있으면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사실 메시아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눈앞에 있으면 지금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돌을 들고 치려고 한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그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럴까? 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작 메시아 같은 분이 앞에 오면
정말 메시아인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람들이 돌들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안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 같은 사람이 정말 나타나니 놀라서 가만히 두지 않는 태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천국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기로 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처럼 구원 또 천국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 막상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좀 좋은 약 없습니까? 좋은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뭐 계속 더 이 세상에 살고 싶어 하지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국 가고 싶다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막상 천국을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요. 말은 메시아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 눈앞에 오니까 오히려 죽이려 드는 것. 그것은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을 텐데도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존재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존재로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보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장사꾼들아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고 정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시니까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걸 꼭 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뭐냐면 나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출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소개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온 경우 예. 혹시 오늘 저희 이인영 성도님이 혹시 그런 이유로 오신 건 아닐까요? 내가 노미정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요. 사업이나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내 아들, 딸이 취업도 장가, 시집도 잘 가게 해주시라고 또 안정된 경제 생활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오는 경우 또 뭡니까?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아서 교회 오는 경우 또 요즘 같은 이 놀토 시대에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노는 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아이들 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 아이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고 그래서 보내는 경우 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오는 경우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다 이런 경우들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이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요. 좀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간직하면서 달려가 보면 어떨까? 좀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이 목적이 바로 서야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목적이 내 개인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못 달려갑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을 갖는 것은 달려가는 데 힘이 됩니다. 또 목적이 바로 되어야지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올바른 목적이 뭡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될 올바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가 그 최고로 두어야 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처음도 마지막도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만약에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요, 늘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얼굴이 막 어둡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나 사모나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참 대단하다고 그런 말들을 안쓰럽게 묻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저희 사모도 사모님, 선배님들의 모임에 갔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려 보이니까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하니까 나는 그 나이 때 뭐 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아셔서 어떻게 해서 젊은 사모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우니까 본인이 이 길을 아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길이었구나 하면서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참 고생하고 있지, 내가 정말 어려운 길을 걷지 하면서 나 자신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목회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목회가 차라리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카페 교회를 했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자리를 잡아가는데 주중에 하루 종일 커피를 팔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모습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성도들이 살아가겠구나. 정말 치열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만약 목회자인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어려운 이 순간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가는 곳마다 제대로 대접 못 받았습니다. 또 공격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돌을 던지려 하고 핍박을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온누리 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멱살 잡힌 적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지도 다르지도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원래 그런 거구나. 새롭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교회 다니면 기도 생활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거는 취미 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적당하게 성경책 들고 주일 예배 생활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책을 읽는 것이 별로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매일마다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등이 찾아와서 나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분들 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더니 나중에는요, 오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 권사님이 되어서 어느새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 있는 것이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변화된 것을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모여 있어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요, 에이, 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뭐 아쉬워서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교회를 되냐 하면서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사람들의 공격과 미움과 질심 속에서 하루도요, 마음 편안하게 산 날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도 그러셨지, 주님도 그러셨지. 내가 주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의 이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끝까지 이 신앙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가 내 아버지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55절에는요.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55절에 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58절에는요.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있었다. 자신이 지금 50살도 안 된 예수님이 30살, 31살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31살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아브라함 2000년 전에 계셨던 조상보다도 그 전에부터 나는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보면 이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알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너희의 조상보다 내가 먼저 있었던 분이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디 석가, 공자, 또 마호메트, 예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들어도 흘려 듣게 됩니다. 그 괜찮은 이야기네. 뭐 참고하지 뭐.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고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이지 참고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을 던지고요. 그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당당한 게 아닙니다.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한테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강 큰 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나도 유대인들처럼 혹시 강 큰 남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성자 하나님 앞에 오면서도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앞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거나 예수님을 가볍게 보고 있거나 그의 말씀을 흘려 듣고 있다면 나도 강 큰 남자들입니다. 돌 들고 있던 그 강 큰 남자들 우리입니다.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돕지도 못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혹시 나를 도와줄까 싶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저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데요. 사실은 부모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기대고 의지해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운명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의 병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꼬장꼬장하던 그 삭개오가요.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높이 예수님이 들어 올리시니까 그 한 바구니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 하나로 그 높은 풍랑과 파도가요. 잔잔하게 됩니다.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돕고 싶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도울까 싶어서 세상을 찾아다닌다면 그는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분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며칠 전에 저와 이렇게 문자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만 해도 생활비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커져서 세금을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진심 어린 문자를 제가 보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네요. 저도 집사님 가정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진귀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너무 크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시는 그 이유들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유들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뒤로부터는 처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유들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거든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정말 땅속 깊이 파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아서 이것을 전하려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앉았다 하면 예수, 앉았다 하면 예수,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신은 느꼈기 때문에 예수, 예수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제 셋째 주인데요. 오늘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 설교의 시간들, 또 성경의 자리,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고 매일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요즘 매일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주일날에 6장 읽잖아요. 6장 읽으면 달란트 2개 준다고 하루도 빠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목적은 처음엔 달란트인데 나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2017년도는 더욱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 약속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약속의 열매를 그대로 둔 사람이 되는데, 따먹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한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의 내 몸에 체화되어서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2017년도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된 이유, 또 계기가 어떤 이유들과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목적, 그것을 향해서 그 이유를 이제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유들을 다 뒤로 할 만큼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게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2017년도에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기를 원하고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아버지의 주인이심을 알고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돕기를 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내 손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아버지 내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새로 나온 아버지 우리 귀한 영혼도 주님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참된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의 말은 가볍게 여기며 우리도 살아가지 않았는지요? 그 말 속에 생명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님, 교회의 생활은 적당히 하고 세상에는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올 때에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 주여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모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했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빛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뜨거운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로 알고 더욱 알기를 원하여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